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할 사람, 이런 제목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새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양력으로도 새해가 있는데 음력으로도 새해가 있어서 그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래서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새 마음이 필요하고 새로운 계획이 필요해요. 또 새해에 여러분들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추진력을 갖추어서 금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일 잘하는, 일에 성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발전될 수가 없어요. 또 꿈과 비전이 있으면 그걸 구체화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 계획을 세웠을 때는 계획은 거창한데 그거를 또 이루어낼 수 있는 추진력이 없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금년에 새 마음으로 새 꿈을 꾸고 계획을 잘 세우고 무엇이든지 성실하게 열심히 담대하게 일에서 일의 성취를 누리는 진정한 복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표를 갖고 우리가 그것을 구체화하더라도 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도 예배 잘 드리고 싶죠? 네, 자꾸 눈이 내려앉는 분들도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금년도 좀 잘 살아보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고 꿈을 갖고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게 될 때에 어떤 때는 일이 좀 술술 잘 풀려가면 좋은데 그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위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런 때를 우리가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술을 마시고 현실을 회피하고 문제에 정직하게 직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술 마신다고 뭐가 해결이 되나요? 지금 이 시간에도 벌써 눈 감는 분은 아마 숙취가 아직도 깨어나지 않은 분인지 눈을 활짝 뜨시고 말씀에 좀 은혜 받으시길 바라요. 술 마신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술 마셔도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오면 분노를 품고 원망을 합니다. 부모님을 원망하고 배우자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폭언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하고 파국에 빠집니다. 그래봐야 자기 손해지요. 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울한 감정에 빠져듭니다. 인생을 비관합니다. 삶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우울한 감정을 품지 말고 그것에 빠져들지 말고 담대하게 물리치시길 바래요.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기쁘게 드리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인내의 한계를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어떤 분들은 집을 뛰쳐나간대요. 요 근래에 우리나라의 어느 주부였던 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이런 거예요. 맏며느리 사표내다, 뭐 이런 거예요. 요번에도 설명절을 지내니까 어떤 분들은 며칠고 몇 날이고 먹고 마시고 좋아라 그러는데 어떤 분은 허리가 끊어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제도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자기는 설이 너무 싫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부인들만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요. 그러지 맙시다. 아니, 부인이 뭐 죄졌습니까? 남자들은 앉아가지고 뭐 가져와라, 뭐 부어라 마셔라. 아니, 여자들이 왜 징역살이를 해야 돼요? 뭐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24년 동안 맏며느리로 시집을 가가지고 계속 시부모님 섬기고 남편 뒤치다거리 하고 살다 보니까 자기가 없어져요. 자기가. 이러고 살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부모님한테 가서 사표를 냈대요. 오늘 이후로 맏며느리 사표 냅니다.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남편하고도 이혼을 했어요. 뭐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리고 10달 있다가 남편하고 다시 재결합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변화되더래요. 남편이 비를 들고 쓸 줄도 알고 설거지도 같이 할 줄 알고. 그렇다고 오늘 가서 또 내 핑계 대고 사표 내면 안 돼요. 그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들은 같이 도와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착각해요. 나이 많은 게 벼슬인 줄 알아요. 어른을 공경해야 되지만 독선에 빠지면 안 돼요. 나이 많으면 존경도 받아야 되지만 자애를 베풀 줄도 알아야 돼요. 맞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남자가 뭐 출세한 줄 알아요. 뭐 가져라? 간장 가져라. 고추장이 없지 않냐? 고춧가루 가져라. 국이 식었지 않냐? 아니, 여자가 언제 뭐 죄졌어요?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같이 도와야지. 같이 나르고 같이 치우고. 지금 또 아이고 소리가 터지네. 그렇잖아요. 왜 누구는 좋고 누구는 비참한 명절이 돼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가정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돌보고 서로 배려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이게 잘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참질 못해요. 인내의 한계가 오는 거예요. 인내심의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맏며느리를 사표를 다 내지.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험난한 세상을 살아오면서도 머리가 하얘지고 주름이 깊어지고 이가 빠지고 몸이 여기저기 병들고 그랬는데도 지금까지 잘 참고 살아오신 분들은 참 장한 분들이에요. 여기도 장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훌륭해요. 잘 참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험악한 세상입니다.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 서로가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고 서로 축복된 존재가 돼야지 서로 이갈며 살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뻐하며 살아야지.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것을 잘 극복하고 행복한 미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금년 한 해도 살아갈 때 많은 문제에 직면할 거예요.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뿐만 아니라 문제 없는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일이고 그거를 해내는 사람이 일꾼이죠. 여러분들, 어렵지 않고 출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려움을 돌파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을 이겨내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은 있는 거예요. 위기는 있는 거예요. 문제는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늘 문제가 있어요. 문제 해결하면 또 문제가 있고 조는 사람 깨우면 또 조는 사람 또 내기고. 교회가 문제 없는 데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지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금년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로는 큰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기죽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금년에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시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다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야.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시험과 풍파가 있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부활 승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죽지 말자 이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나 위기나 시험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담대하게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왜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적극적인 태도로 문제에 도전하고 위기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너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코앞에 어떤 직면한 문제에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근심하고 그러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문제에 도전하라 그런 얘기예요. 예. 여러분들 고생스러운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예. 어려움이 있으면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을 자꾸 피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가서 실패자가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극복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수교회 성도님들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저는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볼 때에 재미난 현상을 보게 돼요. 우리나라 축구선수 유명한 선수 누가 있어요? 차범근이요? 옛날에 그랬고 요새는 누구예요? 손흥민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만 보는 줄 알았더니 축구도 보시네. 손흥민이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네. 손흥민이 그제도 한 골 넣더니 어제도 또 한 골 넣었어요. 정말 축구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훌륭해요. 그런데 축구 선수들이 이렇게 골대를 향하여 나갈 때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태클을 거는 녀석도 있어요. 팔꿈치로 때리는 녀석도 있어요. 나쁜 놈들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팔꿈치로 내려쳐가지고 코뼈가 부러지고요. 위험해요. 그런데 날쌔게 태클이 들어오면 팔짝 뛰어넘고 막 제끼면서 질풍처럼 골대를 향하여 가가지고요. 골인을 넣을 때 보면 몸을 던지는 거예요. 몸을 던져.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때 몸을 던져서 아멘 하면은 다 성령 받을 것 같아요. 예? 졸면서 아멘도 안 하고 깨워놓으면 또 자고 좀 시원찮아요. 예? 어려움이 있지만 돌파하는 거예요. 이 선수가 막으면 또 가. 또 공을 돌리고 또 백패스 했다가 뒤로 갔다가 또 자기 편 골대로 갔다가 돌고 돌려서 또 다시 골문을 향하여 나가는 거야. 골대 앞에 가가지고 슛을 칠 때 보면요. 막 그냥 다이빙을 해서 막 골을 넣고 발을 막 그냥 내밀어서 그 열정이에요. 열정. 예? 몸을 던져 사력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숨이 막 턱에 닿도록 그냥 미끄러져서 그냥 몸이 쫙 밀려가도 골을 넣으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나오는 거죠.
손흥민이 슬슬 졸아가면서 느리적 예배 듣는 사람처럼 해가면서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어떻게 승리해요? 예? 여러분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예.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금년에 여러 가지 문제, 위기, 시험과 풍파,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떤 때는 내 힘으로 내 지혜와 방법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안 되면 쉽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도움이 되지 않을 때에도 주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승리를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 유다 왕국도 망했어요. 예? 이스라엘 북왕국이 먼저 망하고 유다 왕국도 망하고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해서 죄악의 징별의 시기를 그들이 70여 년 동안 끝나고 나서 신바벨론 바하사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종교정책을, 유화정책을 씁니다. 너희가 돌아가가지고 너희 나라에 가서 성전을 짓고 자치하면서 나라에 충성하고 잘 살아라 하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회복시켜 주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너가 뭘 보느냐? 금 등대가 있는 것을 봅니다. 금 등대가 둘이 있고 기름 그릇이 또 있고 좌우에 감람나무 2개가 있고 기름 그릇으로 등대에 기름이 공급되는 것을 봅니다. 이게 뭔지를 아느냐?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너희를 회복시키는 내 방식이다 하고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형편은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파산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분도 있고 몸이 아팠다가 다시 병을 이기는 분도 있고 인간적인 갈등에 빠졌다가 다시 화해를 이루는 분들도 있고 우리는 삶의 위기를 넘나들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갈등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잘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할 사람이라. 아멘.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해서 망했어. 너희가 그래서 포로가 돼서 너희가 70년 동안 복역의 때를 살았어. 그런데 내가 너희를 이런 방식으로 회복시킬 거야 하면서 보여주시는 것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건강의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건강의 위기가 오면 의료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고 가족들이 돌봐주기를 바라고 가족들의 위로가 필요하죠. 그런데 의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가족이 위로해주고 도와줘도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가 안 되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경건의 위기가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을 안 읽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지. 아멘.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뭘 읽는 거예요 도대체? 요새는 유튜브만 읽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예배 시간에 왜 스마트폰을 보냐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성경 깔아서 성경 봅니다. 바로 그거예요. 종이책 성경을 읽으면 좋지만 저도 스마트폰에 성경을 깔아가지고 읽어보니까요 이 가독력이 더 좋아요. 활자가 더 선명하게 보여.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을 내가지고 오늘도 우리 장로님 한번 요새 로마서 백독 운동하는데 하십니까? 그랬더니 한대요. 몇 번 읽으니까 16독을 했다네.
할렐루야. 예? 여기 한 독도 안 한 번 있는지 모르겠네. 응? 여러분, 사람이요, 만화책을 읽으면요 상상력이 발달돼요. 무협 소설을 읽으면요 막 주먹질을 하고 싶고 막 발이 막 담 넘어갈 것 같아.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역사에 눈을 뜨게 돼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은 경건의 위기가 왔는데 기도 생활을 아예 안 합니다. 예? 기도 생활을 해도 뭔지 모르겠고, 기도를 해도 형식적이고 마지못해서 하고 체면 치레로 하고, 그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도 잘 빠집니다. 예배도 빼먹으면 꽃감 빼먹기 식으로 그냥 계속 땅콩 까먹기 식으로 그냥 예배를 빼먹는 거예요. 또 빠지고, 한번 빠져보니까 괜찮아. 잘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들으시길 바라요. 그러면서도 신앙의 위기를 못 느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경건의 위기가 왔는데 특징이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설날 보낼 수 있는 것이 감사해야지. 가족들과 만날 수 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족이 제일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가족이 최고지, 뭐 남의 가족이 최고인가? 에? 왜 아멘을 안 하지? 나는 우리 가족이 제일 중요해요. 에? 물론 성도들도 귀중하지. 그러나 삶을 지나보면 그래요. 친구들도 선후배들도 다 이해관계가 있으면 붙어먹어. 근데 결정적일 때 보면은 아니야. 가족은 죽으나 사나 가족이야. 가족이 귀하더라니까요. 예? 오늘 하루도 귀한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날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선물이야. 이 한 달을 사는 것도 선물이에요. 금년 한 해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그만 인생 보따리 싸 그러면 오늘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해요. 눈 뜨면 주여 오늘도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떡국을 먹으면서도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뭘 줘야 감사할까? 감사하시기 바라요. 네? 여러분들, 경건의 위기가 오면은 세상적인 것에 젖어서 살아갑니다. 영적인 생활을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없고 세상 거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세상 유혹에 빠져요. 양심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양심이 없어요. 양심에 뚝살 베겼어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부인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서도 회개를 할 줄 몰라요.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면서도 회개할 줄 몰라요. 어른에게 불공경하면서도 회개할 줄을 몰라요. 양심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위기가 오면 양심이 무너져 버리는, 잘못되는 겁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 말하는 그대로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이 뭔지를 모릅니다. 목양의 신뢰관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세상 마지막 떠나갈 때는 의사도 도움이 안 될 때 주의 종을 통하여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신뢰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목양 간의 신뢰가 무너져 버렸어요. 영적인 위기가 온 거예요. 경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냐?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해결된다 그런 얘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꼭 필요하다. 어떤 분은 성공의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실직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직장에 있을 때는 그렇게 직장이 귀한 거를 몰랐단 말이에요.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줄 몰랐어요. 애들 보기도 그렇고 처자식을 부양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진실한 고백이죠. 네? 어떤 분은 거래선이 끊어지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교우 한 분이 목사님 우리 사업이 어려워요. 거래선이 다 끊어졌어요. 하나 남았는데 거기서도 오다를 주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몸 닳고 애 닳고 힘든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 이런 문제가 계속 있죠. 어떤 사람은 시험을 쳤다 하면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믿었는데 계속 배반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서 해보세요. 사람 믿지 말고 주님 믿자. 사람은 원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네. 이런 위기가 있을 때, 내 마음을 어떻게 추스릴 수가 없을 때, 내 인생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을 때, 내 영혼이 존재감을 잃어버릴 때, 죽고만 싶어질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라야 너가 그걸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인적 자원이 다 무너졌어요. 기술자도 없어요. 재정도 없어요. 어떻게 이거를 할 거냐 이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 이거예요. 아, 스가랴가 생각할 때 큰일 났어요. 큰 산 같은 문제 앞에 섰어요. 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아, 내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내가 기름 부어주면 되느니라. 내가 기초를 놓았는데 이것을 내가 내 손으로 마무리할 거야. 그래서 제1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재건하는 제2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그래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가랴는 이게 뭔지를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떡합니까? 시골에서 농사를 할 때 보면 아침밥을 이렇게 수북하게 먹어야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점심 먹을 때 중간에 또 먹는 게 있어요. 뭐라고 그러죠? 새참을 먹는 거예요. 일을 하려면 밥심으로 일을 해야 돼요. 아침에 이만큼 먹었는데 배가 푹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또 새참을 먹어서 힘을 얻어가지고 점심까지. 점심 먹고 또 일을 하다 보면은 저녁 먹기 전에 또 뭐를 먹어야 돼요? 새참을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도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능으로도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고 그랬을까? 그게 그 말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원문에 보면은 힘이라는 말은 하일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by might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능이라고 하는 것은 코아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by power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어감이 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힘으로도 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이게 뭐냐면 군대와 같은 강력한 힘으로도 안 될 때 그를 말하는 거예요. 예? 또 능으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체력과 같은 내 힘으로 안 될 때를 말합니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도 안 될 때에 뭐로 되느냐?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믿으려고 그러고 돈의 힘을 믿으려고 그러고 인간을 믿으려고 그러고 누구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무너질 때 자기 자신이 무너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금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자기가 무슨 새 마음을 먹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무슨 일을 기울여 갈 때 나 자신만 믿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할 때 무엇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둘째 강성은 전도사가 목회를 처음 나갔는데 가보니까요, 폐허 같아. 정말 교회가 버려진 것 같이 내가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 전임자가 거기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교회가 지은 지가
조립식 패널로 지은 지가 20년이 지났어요. 예? 녹이 슬고 문틀이 틀어지고, 예? 가보니까 비닐하우스로 지은 차고가 막 그냥 펄럭펄럭이면서 스산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전설의 고향이 나오는 집 같아. 마당에는 개똥이 굴러다니고 막 쓰레기가 막 지저분하고, 바깥 화장실에 가보니까 막 때가 시커멓게 껴있고, 주택 안에 화장실에 가니까 막혀있고, 어떻게 거기서 애들 셋을 키우면서 살았는지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와서 얘기했더니 장로님 또 한두 번 하고, 여선교회 회장님이 가가지고 도와가지고 또 이렇게 도배도 하고 해가지고 좀 1년을 지냈는데, 아들이 오더니 한숨을 푹푹 쉬면서 아무래도 태풍이 불면은 날아갈 것 같아요. 응? 누가 하나 와가지고 지붕을 뜯어보니까 이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야, 건축은 뭐 그렇게 말로 짓는 건 줄 아니? 다음에 와서 또 건축을 또 해야 되거든. 야, 건축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기도해봐. 다음에 오니까 또 기도해 보니까 또 지어야 되겠다는 거야. 그거 얼마나 있냐? 그랬더니 1년 동안 모은 게 100만 원 모았대. 야, 성전을 100만 원으로 어떻게 짓냐?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자꾸 시키시나 보다.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런데 그럴 때 얼핏 생각하면 우리 교회에 와서 거기 막 도우라고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성도들 막 도우라고 막 하고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일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CTS 회장님도 알고, 미디어 사장님도 우리 감리교회 장로님들이거든요. CBS 사장님도 알고 그러지만 내가 방송국에 한 번도 연락 한 적이 없어요. 어디서 알아가지고 와서 방송을 찍어줘. 막 SNS도 뭐 서로 알아가지고 막 전혀 관계도 없는 분들이 막 돕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할 사람은 또 알아서 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끝났는데 예배당을 근사하게 잘 졌잖아요. 나는 우리 아들에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 목회 나가서부터 사람 바라보고 목회하면 안 된다. 너 하나님 보고 해라. 하나님 보고 해라. 아멘. 귀중한 경험을 했어요. 힘으로 하고 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난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춥고 배고프고 가난한 시절을 살면서 눈물로 기도한 분들이에요.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던 분들이에요. 사는 게 너무 어려워서 교회 가서 기도하는 분들은 대부분 울면서 땅바닥을 치면서 기도하던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한국 교회가 세계 기독교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부흥을 이룬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당시에 폐결핵으로 6.25 이후에 먹을 거 없고 가난하고 못 살고 헐벗고 춥고 배고프던 시절에 폐결핵에 와가지고 각혈하던 목사님들도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 병을 고쳐달라고 부르짖다가 성령의 불 받고 고침받고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세계적인 교회를 이루고, 할렐루야, 수많은 후진들을 길러냈던 그런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저 돈 좀 벌고 집간이나 좀 가지고 살고 좋은 차 좀 타고 하면서 점점점 사람들이 잃어가는 게 있어요. 자기를 믿는 거야. 내 머리를 믿는 거야. 내 똑똑을 믿는 거야. 여러분들, 그거 언젠가는 다 소용없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금년에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 문제 앞에 기죽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분노를 품지 말고,
우울함에 젖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마귀의 계계에 빠져들지 말고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라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첫째,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고정관념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비전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한글 몰라서 성경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정말 눈을 뜨고 열심히 읽으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내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금년에 말씀 붙들고 사셔야 돼요. 예. 또한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금년에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문제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봐야 돼요. 예.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신앙은 생활은 한다고 그래요. 교회는 다니는데 가만히 보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방자해요. 방자해. 예. 건너머요. 겸손하질 않아요. 은혜를 진심으로 구하질 않아요. 스스로 사는 사람이요. 그 사람 스스로 구원받을 자요. 여러분들 금년에 하나님 앞에 자꾸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주여, 이 육신의 눈 가지고 안 됩니다. 이 수준 가지고 안 됩니다. 여기 머물면 안 됩니다.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 더 뛰어난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구하라 그러니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부정적인 얘기만 앵무새처럼 신문에서 보고 방송에서 보고 그거 늘어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 마른 뼈다귀가 군대같이 일어나는 것을 봤던 것처럼 에스겔처럼 내 눈을 열어 주시오. 아멘.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되는 곳에서 되게 하는 것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꼭 받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안수 받다가 심야 기도하다가 새벽에 와서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 맞는 법을 배워야지. 예? 인간이 무슨 힘이 있어요? 나이 들어갈수록 자꾸 힘을 잃어가지. 눈꺼풀도 이렇게 자꾸 지금도 처지는 분이 5명 있잖아요. 자꾸 어려운 거예요. 계단 올라오는 것도 어떤 분은 이거 삐거덕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내 다리야. 아이고. 갈수록 더 그렇지.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들,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 그런 말이죠. 아멘. 육신은 갈수록 늙어가는 거예요. 기능이 약해져 가는 거예요. 운동을 해서 좀 어느 정도 끌어올리고 보약도 좀 드시고 하되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힘입는 법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80이 넘은 모세도 하나님이 쓰신 거고 갈렙도 들어 쓰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죽을 날만 세고 있는 거예요. 무덤자리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금년에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데 집중하세요. 예배 시간에 와서도 앉았다 가는 게 아니에요.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주여, 오늘 이 시간도 은혜 받아야 내가 삽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우리 집이 삽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내가 하는 일이 살아납니다. 은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비전을 보도록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냥 졸아가면서 중언부언 비 맞은 뭐처럼 중얼중얼하지 말고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예?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너가 평지가 되리라. 어려움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초년 목회할 때 교회 가봤더니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전임자가 하다 지쳐가지고 도시 교회로 부목으로 가는 거예요. 50이 훌쩍 넘어가지고 늦은 나이에 부목으로 가는 거예요. 갔더니 성도들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니까 교회 이름이 고대리 교회라 고대로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면소재지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안 되는 게 어디 있냐고 말이야.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지.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도 3,000명씩 모였는데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면서 주일날 그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이 들려 바다에 빠뜨리오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 그날 그거를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교회 앞에 요지 세종대학에서 운영하는 목장이 있었는데, 여러분 저 세종대학 목장이 저 산이 바다에 빠뜨리올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나는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아멘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요, 중장비하고 덤프 트럭이 와가지고요, 산을 파서 갯벌을 메워서 거기 제철소가 생겼잖아. 여러분, 우리가 암담할 때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있어요. 의사의 도움도 안 될 때 있어요. 무엇으로 됩니까?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돌파해야 될 때,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주님 앞에 부르짖고 은혜 충만하면 됩니다. 큰 산하 스룹바벨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앞에서, 주의 종 앞에서 평지가 될 지어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점점점 무너져 가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무너진 자리에서, 포로된 자리에서, 황폐한 자리에서, 의지할 것 없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재건하고 부흥하고 성공하고 축복받고 잘 될 것을 믿습니다. 병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가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슬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부정적이고 어두운 세력에게 붙들리지 않도록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